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역대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대행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에 특별히 그 배경과 또 뭐 저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12지파의 족보 가운데 유다 지파에 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하나의 대명사가 될 만큼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그래서 쇠락의 길을 그의 후손들이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오늘 이 9절과 10절에 가서 느닷없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제 오늘 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도 유다 지파에 속하기는 했지만 축복받은 다윗의 후손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는 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또 그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는지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사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또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믿음의 선택받은 유다 지파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저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정반대로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그랬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아들들은 하고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건 아들들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의 직계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갈미를 낳고 또 훌은 소바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직계손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의 아들들이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 번성하지 못한 것은 창세기 3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법대로 그러면은 이제 이 장자의 아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둘째 아들 오난을 들여보내 가지고 야 내가 형의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여보냈는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형의 대를 잇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는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둘째 아들을 또 역시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누구도 죽였다. 오난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참혹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 이 유다의 초반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치욕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유다는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말과 또 이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다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다말이 가지고 있는 증거품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 약속을 깨트렸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붙들어요. 철저한 회개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 다시 1절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헤스론 때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헤스론이 복을 받고 헤스론의 또 아들 갈미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가 이제 또 복을 받고 갈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습니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아말렉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힘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니까 이 손을 누가 붙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손 가운데 하나를 누가 붙들어 줍니까?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모세를 돕고 하나님의 종을 도와 기도하던 그 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렇게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렙과 그리고 훌과 그리고 훌의 손자 가운데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막 건축에 대한 재능을 가진 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가 누구였느냐?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훌의 이 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지파의 처음은 참으로 참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거기에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쭉 소발의 후손들이 쭉 나오죠. 소발의 아들 르야는 야핫을 낳고 쭉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유다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8절까지 계속해서 소개하고 9절에 가서 느닷없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이 표현이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근데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단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고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고생해서 수고해서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 그랬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야베스의 그 시대의 관점을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 생활 후기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포로 생활이 연이어 계속되어지고 언제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느냐 말이지. 먹을 것도 그리고 또 그들이 거할 처소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자녀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는 그런 어려운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때에 이 야베스가 이 어머니가 덜컹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를 가지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편안한 곳에서 정말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 이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안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랑부터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결혼도 안 하는 것이에요. 결혼도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기를 수 있는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이게 뭐 집 조그마한 평수 하나 가진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을 하나 서울에서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10억이 이제 이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되니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 집을 마련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야베스의 그 어머니가 환란의 때에 살았던 것처럼 아이를 가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결혼을 해도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수고의 수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도 찢어진다 말이지. 마찬가지로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피난 가는 상황이어서 어머니가 도저히 아이를 낳기가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서도 계속 산으로 피난을 다녀야 했고, 그리고 무서운 어두운 동굴에 허비진 곳 가운데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고 난 이후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단 말이에요. 제가 왜 키가 크지 못한 줄 아십니까? 6.25 동란통에 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베스는 일단 태어난 후에는 잘 자라났어요. 형제보다 아주 귀중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귀중한 자,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어서 자랄 때는 잘 모르지만은 다 큰 후에 보게 되면 지위나 신분이 이제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고, 어떤 형제는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가정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귀중하다,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가장 큰 믿음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세상에서 지금 내가 잘 나가니까 너는 귀중한 자다, 너는 참 존귀한 자다라고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것에 눈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귀중한 보배는 그 어려운 때에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말이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긴다? 귀중한 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을 귀중히 여긴단 말이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교회, 존귀한 자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섭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수고하면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붙든 것이에요. 말씀을 붙든 것이에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약했던 때에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서 기도의 세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바구니에서 신앙과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린 이와 같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존귀한 자리에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귀한 가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야베스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야베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당연한 일인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일이 이게 아주 당연한 일인데 신앙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알지요.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허약해졌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 나의 지역을 지나간 과거의 성경에는 지경을, 또 이제 저는 이 지경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를 이제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장을 넓히기를 원하죠.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사는 집을 조금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에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일쑤이지요. 그런데 오늘 첫째로 이 야베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그것은 그저 공연한 그저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찾아서 바벨론의 신전에 드나들고 그리고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황제의 뒤를 이제 이와 같이 따라가고 뭐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더 번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일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데 야베스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경을 거의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외적이 자주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아가는 통에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다음에 간구하는 두 번째 간구하는 것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과거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제 복을 주시려거든이 좋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가 좋아요?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것은 복을 지속적으로 내려달라는 말이지. 한 번만 말고 젊었을 때만 말고 작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그리고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복의 복을 지속적으로 내려달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복을 받는 비결은 영적인 부흥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보아사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이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큰 부흥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무상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나 역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시고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이제 우리에게 오게 하려고 하게 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때 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긴장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데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그냥 보강종합교회 성도들이 다 이 세상의 복에 취해가지고 잘 편안한 침대에서 누워 자고 그리고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고 세상에 나가 대접받으면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말이야.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에요. 핍박을 가할 것이에요.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질병이 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겠죠. 직장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혼미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해도 다시 이제 상사에게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걸 서류라고 만들었느냐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건 사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을 줄어오고 있는 것이. 그때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남아있겠죠. 지경도 다 빼앗겨버리고 먹을 것도 없으며 생활도 궁핍하고 적의 공격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로 아뢰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베스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있기는 했지만은 모든 땅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근거지가 없었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삶의 근거지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근거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없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직장이라고 하는 근거지,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세상을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온 세상에 이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때에 이 미신의 세력이 완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제 이 상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쫓아버리려고 할 때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이 좋은 근거지가,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근거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이라고 하는 근거지가 있어야지. 그래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 이 근거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근거지를 주시고, 어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근거지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내어 쫓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해달라고 소원을 담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자신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야베스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손금이 있는데 여러분의 손에 손금에 너는 약한 자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생명줄이 끊겨진 사람도 있고,
재물의 손이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에 뭐 손이 또 뭐 생명이 조금 길다 적다 뿐이지 이 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붙드는 것이지. 주의 손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지. 주의 손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손이란 말이지. 주의 손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죄도 유다 지파의 멸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주셔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이러한 가시가, 한창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가시가 오늘 나를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이 환난의 가시를 우리 주님이 뽑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강건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기도였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역대기의 저자가 여기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느닷없이 나타나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전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지경이 없어지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지경도 찾고 적도 물리치고 그리고 환난의 가시가 뽑혀지고 평안을 찾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야베스가 발견되어진 것이에요. 야베스의 가정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도 이제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물론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지만 한 번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야베스와 같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을 찾고 환난을 물리치고 근심에서 벗어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한 가정이 생기고 두 가정이 생기고 네 가정, 다섯 가정, 여섯 가정 아니 온 보광중앙교회 성도들 전체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진 저자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에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설교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